이제 보름도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더위 고생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또 올여름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참 용광로 같은 또 더위가 있을지라도 곧 선선한 또 바람이 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참 고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또 언젠가는 아니 곧 또 시원한 또 삶의 어떤 활력을 다시 또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두 달간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주제로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는 또 말씀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매 순간마다 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아마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또 목회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한 두 달 동안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어떤 작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어떤 정체성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질병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또 사람의 관계이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수학도 기초가 잘 되어 있고 공식을 잘 푸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거기다 대비하더라도 공식을 확실히 알게 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누군가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의 원리, 신앙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먼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이 사실 안에 있을 때만 즉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피조물이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집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위치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그런 의미일까?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줄여서 쓴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신앙에서 이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단들도 열심히 자기 교리를 공부합니다. 때로는 집회 중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숙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거짓 복음에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바로 확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 이 물음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으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이어서 두 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세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 안이란 이 두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요. 산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사람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아담 뒤에 줄을 쓸 것이냐, 첫 사람 아담 뒤에 쓸 것이냐,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 뒤에 줄을 서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 그리스도 뒤에 서면 줄을 서게 되면 생명을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어디에 줄을 쓸 것인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 시간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건데 뭐 그냥 앞에서 아담 여기 아담 있고 여기 둘째 아담 예수님인데 여러분 줄 서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하고 싶어요. 이 관계는요. 첫째 사람 대표자는 그 아담이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보면 바울은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씀의 뜻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더 분명히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여러분 수고스럽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앞부분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선악과를 먹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저들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열매를 먹었고 둘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은 즉시 영적으로 죽었고 마침내 육체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그에게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도록 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결과 모든 사람에게 미쳐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죄를 하나하나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가 되는 이 아담과 단단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모두에게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류되는 아담과 모든 사람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대표성을 갖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이에서 같이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한층 더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 많은 사람 적어도 수천만 인력 그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에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충복인 우리아의 처를 간음하고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충복을 간접 살인한 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이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어떤 위장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근원을 보게 됐습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죄가 근원이 어디 있냐? 그 근원이 바로 이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잉태될 때 받은 본성이 벌써 죄악된 본성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저와 여러분처럼 다윗에게도 대표하였으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다윗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곧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 줄은 하나님 아담 앞에 뒤에 줄을 쓰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뒤에 또 줄을 서 있는 그 인류를 여러분 상상 그려보십시오. 이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서 있고 온 인류는 아담과 연합해서 그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보면 바울이 하는 묘사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겠습니다. 이 바울이 묘사하는 인간의 암울한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그러니까 아담 뒤에 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 정욕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연합한 자로서 또 아담 뒤에 줄 쓴 자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불신자의 부모에서 태어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담 안에서 연합한 자로서 태어났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의 결과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세계 창조 세계에도 미쳤습니다. 땅도 하늘도 저주받고 탄식한다. 구속자를 기다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또 기근, 이 모든 자연재해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자연세계 곧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며 진노의 자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표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하셨듯이 그리스도도 그분을 믿는 자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대표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다. 범죄했던 이 아담이 있었고 첫째 아담이 있고 또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의 뒤를 서면 자기 정욕과 마귀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고 그리스도 앞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곧 이어서 전개되지만 결과는 생명에 이른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줄을 쓸 것이냐?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줄타기다 그랬죠. 어디에 줄을 쓰느냐에 달라지면 아마 직장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계도 그런 어디에 줄을 쓰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줄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담의 뒤에 설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설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대표자로서 그 한 행위의 결과를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신 대조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한 한 사람 범죄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뤘다. 이 말은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즉 정죄에 이른 그 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불순종이 바로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뒤에 줄 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 미쳤다는 사실. 두 번째,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는 많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공식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한 사람 아담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아브라함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기를 거기서 살 민족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든 인류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의 사람들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완벽하게 순종의 길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죽음을 앞두고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불순종이 초래하는 그 저주까지 같이 함께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그 순종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왜냐? 그렇게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입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죽음을 죽으셨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받았어야 될 대우인 자녀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렸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인 불순종의 저주까지 받으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다시 회복해 하렸고 우리가 전에 범죄했던 아담 뒤에 줄을 서서 저주와 그 진노 속에 살았던 그 삶의 결과인 그 저주와 심판도 예수께서 십자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맞으신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범죄한 그리스도, 완전 우리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충족되었을까?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사함과 또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해답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담 뒤에 줄을 섰다고 했잖아요. 아담 뒤에 줄을 서면 끝은 저주와 사망이다 했잖아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렇듯이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줄을 이제 바꾸어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뒤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뒤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통해서 온 세상이 죽었거늘 심판과 죽음이 임했거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위해서 어떻게 삶을 가지고 다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 생명을 얻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더 컸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주신 능력이 더 컸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의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줄을 서야 됩니다. 그분께 줄을 서겠지요. 앞에 나와서 피아노 쪽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줄 서면 다 쫙 줄 서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소란스러울까봐 제가 자제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섭시다. 전에는 세상 줄을 서고 인맥 서고 정욕의 줄을 서고 내 욕심을 따라 줄을 서고 마귀 뒤에 줄을 서고 살았잖아요. 그 줄을 바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편에 줄을 서야 됩니다. 둘째는 줄을 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지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이 아담에게 선택권이, 한 사람 아담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중에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또 선택권이 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선택권을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이냐는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연합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러게 될 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어떤 이념적이고 어떤 생각적인 그런 상상적인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연합입니다.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잘 설명하는 곳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라.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의 자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삶의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영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선한 삶의 인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그분은 하늘 높이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장거리 전화와 같고 그 전화는 어떤 데는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내가 낙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냐는 그런 괴리,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같은 표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의심하는 자들은 이런 표현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또 말하기가 무섭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왜 내가 방황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의심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다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메모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 오늘부터 우리 예배 시랑 오늘부터 지금 유튜브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또 묵상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영혼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진리,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장거리 전화가 걸듯이 어렵게 걸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 멀리 장거리 전화하듯이 그렇게 어렵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물론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말하자면 내 힘으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 이것을 섭리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연합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목사가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한들 그때는 위로가 되지요. 이 시간도 위로의 설교를 하고 격려와 은혜의 설교하면 감동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감동으로 못 살아갑니다. 위로로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기 무섭게 어떤 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더 나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하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떠맡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책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도 불순종했죠.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했지요. 그 책임을 예수께서 떠맡으시고 대신 우리 대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형벌, 죽음까지도 예수께서 떠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표하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연합해서 대신 맡으셨다. 둘째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연합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지혜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한 연합된 삶이라 말합니다.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이 두 연합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같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 세례를 받죠. 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 세례의 연장선에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는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매달마다 지금 첫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이 두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나는 누구인가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뒤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되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뒤로 저절로 줄 서서 온갖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희망이 없었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 뒤에 줄을 서고 그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무한한 교제를 연합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와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려오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누리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극복하고 해결을 받게 하시고 무거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취하신 능력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사오니 생명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감을 믿고 이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